할렐루야. 오늘 주일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마음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20장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힘입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호흡하며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나 우리의 죄가 주님과의 사이에 높은 벽이 되고 우리의 회개하지 못한 시간들이 올무가 되어 몸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 고하여 정결하고 거룩의 옷을 입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한 죄, 온전히 주를 신뢰하지 못한 적은 믿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마음,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얼룩졌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뜻과 우리 계획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관 속에 머물게 하시고 깊이 주를 만나고 부르짖게 하시어 늘 주께 가까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매일을 주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팬데믹 기간 중에도 끊어지지 않는 예배로 늘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진실함과 행함의 성도로 살기 위해 힘쓰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신앙의 3대 계승에 모두가 힘쓰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시부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지덕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혼을 사랑함이 예수님을 죄인을 사랑함 같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잘 대언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평생 외롭거나 힘드실 때도 목회를 쉬지 않고 달려오신 그 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순 사모님 한국에 솔로 투병 중이신데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심에 간증이 쏟아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또 두 분 윤원우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에게 목회와 선교에 필요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채우시사 주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소서.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에 귀한 열매 올려드리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을 들은 말씀으로 견디게 하시고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삶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그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다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빠져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녀 본성 중창으로 특송이 있습니다. 찬양의 심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찬양과 감사를 우리도 찬양팀 와서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다른 어떤 교회, 특히 다니엘 기도회 할 때에 그 참 유명한 교회에서 자강팀 나와서 자강 인도했잖아요. 그 어떤 팀, 우리 팀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팀을 제일 사랑하고 이 팀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저는 최고로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기 집안 식구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자, 감사드립니다. 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 13장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12명 마지막 12번째가 삼손이에요. 삼손입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 상으로 하게 되면 엘리도 등장하고 사무엘도 등장하는데 분류를 할 때에 엘리도 사무엘도 사사로 분류를 하긴 해요. 그래서 사사기 안에 있는 사사 12명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사기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듯이 이 사사기는 7번의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악순환. 네. 그래서 악순환이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타민적으로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러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하여.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은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기억되어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잊어버리면은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 악순 7번. 그 7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사사 기간 내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본문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NIV 영어 성경에 보세요. 뭐가 처음 나옵니까? again. again이 먼저 딱 나오잖아요. 다시.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 근데 이 표현은 이제 사사기 읽다 보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위드 코로나 하듯이 그냥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것이 일상이 돼요. 일상에 마음이 강해지고 굳어지고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반복할 때만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거든요.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미워합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지만은 죄를 미워하니까 혼내기도 하고 용돈을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징계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붙였느냐? 바로 옆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였어요. 압제를 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1년, 2년이 아니요. 제일 깁니다. 40년. 우리가 일제 36년인데 4년이 더 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아직까지 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우리 말을 버리고 일본 말을 배워야 되고 우리 국가를 잃어버리고 일장기에 절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우리 조상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 블레셋의 압제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40년의 시간에 얼마나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많이 줬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긴 기간이었어요. 가장 암울하고 가장 패역한 그런 시기였다. 왜냐하면 이제 길어지면서 고통도 심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도 같이 길어지는 거야. 왜? 아니 하나님께 부르시고 찾았으면 좀 더 줄어들었을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길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블레셋하고 팔레스틴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예, 관계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후손이 아니에요. 지역은 같은 지역이라도 후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내 추론이 추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블레셋을 다 정복하고 그 다 이스라엘 땅이 되어졌잖아요. 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도 있고 유다 나라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역사가 올라오다가 예수님까지 왔어요, 그죠? 그 같은 땅에 예수님까지 왔거든요. 그때도 뭐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 땅 자체가 팔레스타인 땅이라 땅 자체가 그 블레셋은 없었죠. 근데 그 AD 70년에 나라가 로마에서 망하잖아요.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흩어졌지 근대에 흩어졌는데 그래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흩어졌다고 다 흩어지는 아니거든. 그래도 뭐 행편이 안 돼가지고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분들은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면 로마 다음에 오스만 터키 들어서면서 이슬람이 들어왔잖아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유대교를 버리고 이슬람화 된 사람들 그 사람은 이제 순수 유대인들인데 이슬람화 되어졌죠. 그러면서 세월이 뭐 1000몇 백이 흘러가다 보니까 또 유입된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슬람화 되어지니까 이슬람 사람이 많이 유입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 거기다가 유입에 들어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다 이슬람이죠, 이슬람. 블레셋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혈통을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요. 왜? 너무 오랫동안 흩어져 있다 보니까 순수 유대인이 잘 없어요. 많이 섞였거든. 뭘 가지고 유대인으로 분별하냐? 유대교를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 들어오면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블레셋이 지금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제일 강한 민족이었어요. 바로 옆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블레셋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해적 출신이 못해. 바다에서 건너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변길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강하자면 그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맷집이 생기고 전투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상승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맞으면 이렇게 맷집이 생기거든요. 맷집이 생겨가지고 얘가 맞아가는 뭐 끄떡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검토할 때도 일단 맞는 것부터 해야 사람이 뭐 검토하면 때리기만 하요. 자기는 맞게 되는데 맞아내야 되거든. 그래야 검토를 하지. 사람이 어떻게 때리기만 하냐고. 그래서 뭐 한 번씩 훈련하는 거 뭐 보습이냐고. 야구 방망해가지고 그 배때기를 두루치는 거. 제일 맞는 부분이 제일 많이 맞는 부분이 뭐 또 이 배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 근데 뭐 이제 사사 입다 때도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서는 암몬이 괴롭히고 서쪽 바닷가 쪽에서는 블레셋이 괴롭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징계하시는 분이거든요. 죄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는 원칙이야, 원칙.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아니 범죄한 사람은 징계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히 엄청 악한 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버려 두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징계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혼돈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 이 혼돈에 대하여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명확하게.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부터 제가 툭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에서부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반복적인 표현을 사는 것이 있어요. 그 반복적인 표현이 뭐냐? 내어버려 두사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라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었다. 가만 내버려 두니까 죄 짓는 거 엄청 잘하는 거예요. 뭐 제약 중에 태어나가지고 가만 내버리면 뭐 죄 짓는 거야. 그냥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하는 거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줘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안 가르쳐 줘도 잘하는 것이 죄 짓는 겁니다. 20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9절부터 쭉, 그 다음 끝까지 읽어보면요, 22가지 제약이, 그들 짓는 제약을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29절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온갖 제약이 다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22가지가 소위 22가지라. 가만히 내버리니까 온갖 죄를 다 지는 온갖 죄를 다 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 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꽉 누르고 있으니까 죄는 안 지잖아요. 하나님 손을 딱 들어보면요, 그건 막 튀져나가면 죄 지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시는 자가 있다. 그죠?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징계하는 자가 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 징계하는 자가 있고, 그냥 마음껏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버려 두는 자가 있다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고, 왜 내버려 두느냐?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즐기고,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욕을 쓸 때, 근데 내버려두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니까요. 하나님께 찾아올 기회, 이 팬데믹 하나님께 돌아온 기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안전한 거 없잖아요. 백신 희한한 것이 나타나. 그게 이름이 뭐냐? 우려한다는데요. 우려 바이러스래. 너무 우려스럽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버리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몇 나라에 옮겨지는데 공기를 통해서 옮겨지네도 이게 접촉 안 했는데도. 그래서 뭐 더 무섭다 해가지고 또 이제 여행 금지, 또 비행기 못 뜨게 하고 그렇게 하여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약간 마음이 풀어지고 하는데 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과학의 힘으로 뭔가 한다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문제 찾아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분이신데, 문제 해답인데 자꾸 하나님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해야지. 자,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 않게 두시는 거예요. 두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고 저주다. 이것이 이제 징계와 저주의 차이점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실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더 이상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징계는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실자이고 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징계가 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다. 그런데 저주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내버려 두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도 잘 살고 나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적어도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야, 저 사람 죄를 저렇게 짓고도 행동하고 잘 되네. 그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직통으로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하셔야 되지. 왜 그런 사람 부러워하느냐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버려두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거든요.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버려두실 건데.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쭉 읽어가게 되지면은, 유심히 읽어보게 되지면은, 그동안 12장까지, 그 12장까지와는 좀 다른 면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으로 제가 소개했죠. 2장, 3장, 4장, 6장, 10절.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채찍을 맞을 때마다, 징계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할 때는 그들이 그냥 좀 피상적으로 또 그렇게 해도, 그래도 이제 부르짖 회개를 했는데, 오늘 본문부터 보면 하나님 찾는 기록이 없어요. 찾아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도표에 보면은 12사사, 뭐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희미해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타이핑했으면 그걸 제가 또록또록 해 나왔을 건데, 캡처해가지고 붙여놓으니까, 원래 원판이 저기 희미하더라고, 원판이. 그래서 원판이 좋아야 되는데, 원판이 희미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12사사 이름 쭉 나오잖아요. 보죠. 삼손, 제일 마지막, 40년. 근데, 이제 삼손에 대한 기록이 진짜 좀 길거든요.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와. 그럼 13장부터 16장까지 할애했다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백성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희한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지?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는 게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회개하는 건 어떻게 이거를 잊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이것이 사사 삼손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40년 세월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데 끝내 안 찾아.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남아있는 것은 고통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 회복의 은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사라진 곳에는 어떤 자유라든지 평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만 있냐? 고통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만 길어져요. 탄식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꼬이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우리 나의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우연히 일어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려 기도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상황은 그대로라도 내가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회개가 살아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현장에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도 그렇잖아요. 그 성막에서 쭉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사장인데, 성결이라고, 성결이라고 탁 써 붙이고, 그러면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복을 입고, 그 성막,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 두 봉에서 깨끗하게 씻는 것도 문제예요. 씻는 것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도 문제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러면은, 씻는 것만 해도 그 전에 번제단에서는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잖아요. 그게 다 이 속량, 속죄,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회개하는 것. 그럴 때 하는 게 받아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회개하지 않고도 우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할 수가 있고, 회개를 잊고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도 말씀 듣는다. 그런 것은요,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병든 신앙이라. 반대 우리 속에는요,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르고 옳게 산다 할지라도 늘 우리 잘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 크다 작다는 차이이지 늘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잖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죄도 많이 있다니까요. 모르는 죄야. 그러니까 늘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잊고 무시하고 살아가면요, 위험한 신앙이고 병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을 잃어버린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잘못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요, 천박한 기도가 되어지고 사교가 되어진다. 사교.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싸구려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반대 기독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회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척도이고 기독교의 생명줄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일 처음 외침도 회개하는 것이요. 세례요한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잃어버리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점점 부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지고 능력을 상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강사들이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온갖 죄들이 다 기억나면서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시더라. 그런 분들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고 하면 늘 우리 기도나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구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채워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회개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몰랐을까? 그거는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이 죄를 이제 지속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뭐랄까요? 이제 무감각해지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그 회개해야 되는 그 회개의 무릎을 이제 망각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메이저 인터넷 신문에 보면은 남미, 하여튼 중남미를 덮친 최악의 인플레 그래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하여튼 그 원인이 뭐냐? 남미에 있는 포퓰리즘이 원인이에요. 포퓰리즘. 퍼주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계속 퍼주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연을 통해가지고 계속 팔기만 팔고 그거 가지고 쫙 퍼주기만 하니까 전력난이 온다 뭐다 오니까 이게 뭐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팬데믹 오니까 더 회복이 안 되죠. 옛날에는 나라들 간에 막 무역이 이럴 때는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무역하는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관광객도 덜 들어오고 그냥 늘 부정이 나다 보니까 이 나라에 있는 물건을 팔 수가 없네. 자기에 있는 것을 무슨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요. 예. 점점 떨어지는데 또 이제 정치인들은 표 하나 더 얻으려고 계속 퍼주는 거지. 계속 퍼줘. 그게 물들이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 싫어하고 계속 돈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사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늘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 일을 잘 안 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자꾸 나라에서 젊은이한테 뭐 나눠주고 뭐 나눠주면 일할 여기 안 생겨요. 아니 내가 일 안 해도 뭐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데 말로 쇠 빠지게 일을 하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쇠 빠진 말 말해가지고 하도 옛날에 그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쇠 빠질만 했어. 쇠는 혀입니다, 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입에서 단내가 나고, 왜? 육체적 노동을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혀를 쇠라 해가지고, 쇠 빠지듯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상국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구전을 시키잖아요. 그런 사람 또 얻어보면 혜택을 주잖아. 그래, 다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순환은 계속 되기는 거죠. 근데 거기 물들어오면은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냥 공사를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그냥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요, 해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버리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용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그 심령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불이 났는데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입으면 이게 피부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감각이 없어버리잖아요. 감각이 상실되면요, 잘 안 됩니다, 이러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로마서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표현할 때 심장이 털났나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심장이 오라져 버린 거예요. 화상을 입어버렸어. 그래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나야 회개하고 잘못을 알고 그렇게 할 건데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린 거예요. 죄를 즐겨 또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죄를 변호하고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옛날에 뭐 조금만 죄지도 얼굴이 파괴해가지고 안절부절할 뭐, 제가 거듭돼지면 얘는 담대해져가지고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얼굴 빨개지긴 너무 빨개져. 야, 사람 살면 그럴 수 있지. 큰 소리 치고. 더 큰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해결을 통해가지고 이 마음이 순수해져야 되거든요. 정화되어져야 되고, 해독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를 가져가지고요, 이 정화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화가 안 돼, 정화가 안 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심리를 자꾸 정화시키는 거죠. 순수하게 만들고, 그 순수해야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죄가 딱 쌓여지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오시지도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더하는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죽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는 예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는 예습하세요. 죄는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복습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저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이나 다른 어떤 공연장에 예약을 해놓고 노쇼 하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노쇼해도 괜찮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노쇼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노쇼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안 나타나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죄가 주는
제가 주는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성령으로 명시라고 있잖아요. 죄의 사슬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고통과 패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범죄했을 때 속히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는요, 죄를 즐기고 변호하고 죄를 자기의 세력으로 삼고,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은 그렇지 않거든요. 해결하는 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 것으로. 모든 고통과 불의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해결입니다. 해결함이.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사회하시는 그런 분들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들어와가지고 사형수라도요, 예수 딱 만나면 사람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형수지만은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탁 끊어져 버리고, 예, 편안함이 완전히 뭐 성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수 딱 만나면서 내가 용서받았다. 거기 얼마에 있던 그 죄의 고통으로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호해주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런 온갖 더러움, 온갖 허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해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해결.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는 것이거든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해결은 분명히 삶의 능력이에요. 삶의 능력,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행복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해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죄를 즐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회개조차 하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하나 준비시키느냐요, 사살 하나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은 안 써요. 있는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있는 사람 중에는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찾아버려요. 사람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그냥 보냅니다. 새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삼손이라. 찾아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안타까운 거 하나님 한번 아시겠어요?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냅니다. 그게 5절이잖아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 뜻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원래는 이 마노아 집안에 불임이다.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시간은 많이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주가지고 잉태해가지고 출산시켜서 키워서 써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24절 24절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소라라고 하는 마을에 예루살렘 한 20km 떨어진 아주 자그마한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마노라는 집안을 택해가지고 구원하시죠. 자, 그래서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눈 씻고 찾아도 하나님께 쓸시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주가지고 키웁니다.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가지고 10개월 동안 잉태해야 되잖아요. 출산해가지고 또 키워야 돼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 처음부터 고시합니다. 나에게 바쳐진 사람을 잘 키워라. 그 물들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물들게 하지 말고, 온갖 나쁜 죄를 잘 짓게 하는 그 사람 물들게 하지 말고, 확실히 지켜가면서 잘 키워라. 명령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를 준 거잖아요. 삼손.
그래서 이 삼손은 단순한 이스라엘 사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마 모태에서부터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준비시킨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과 다르죠.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나마 쓸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용한 경우이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불구자도 쓰시고 여성도 쓰시고 하여튼 뭐 굉장히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 하시면서 쓰시고, 그럼 또 뭐 홍길동처럼 살아가는 서자도 쓰시고 하는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 태어나기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겉으로 범죄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죄를 즐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인지 몰라요. 자기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실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무슨 잘한 것이 있었나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지는 것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를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을 것입니까?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가요? 내가 어렵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도 이제 설교하고 나서 은혜라는 찬송을 할 것인데 하나님 은혜 안에는 무엇을 해석할 수 있겠냐. 예전에 염려 많고 걱정 많고 두려움으로 칵 몰려있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높이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삶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겸손히 살아야 되죠.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얼마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진화론이라 그러면서 우연히 만들어서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삼손처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봐요. 우리가 다 특별한 사람이죠. 물론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은 중간에도 예수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하여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피난자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은 안전한 거 없다. 세상은 안전한 거 없다. 세상에서 믿을 거 완전하지 않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끝까지 하나님 믿어라. 그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찾은 거 아니잖아. 솔직히 이야기해볼까? 내가 너를 찾아왔잖아. 내가 먼저 찾아왔잖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찬송 한번 할까요? 은혜 찬송. 자,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은혜 찬송을 원래 곡조대로 하면 내가 저음이 잘 안 내려가가지고 조금 높였거든요. 그 힘껏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사랑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한동안 이 찬송을 많이 부를 건데 참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회계 인도는 12월부터 1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11월까지 계산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을 공동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세례교인들은 공동회의 멤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며칠이지? 하나, 둘, 셋, 넷, 5일이네. 5일. 오전 예배 후에 이곳에서 안건은 21년 계산과 22년 예산 심의입니다. 이한 유사님 올린 그대로 살아가는 아내 건노아 집사의 생일을 감사해요.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저기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아름다고 귀한 말인데
뭔가 모르겠고 쑥스러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주부에 사랑한다는 말을 꼭 넣어주세요. 예, 꼭 넣었습니다. 건너선생님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예. 정지선 사님께서는 부친이 건강이 좀 좋지 못하셔가지고 수요일날에 갑자기 또 이렇게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윤원호 목사님이 옆집으로 이사 옵니다. 우리 김영시 전우님 집에 있었던 그 집으로. 그래서 화요일에 이사를 와서 저도 이웃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이웃이 생겨서 우리 김용철 전사님도 이사 오라고 일단 뭐 주인이 뭐 집을 내놔야 있었는데 근데 옆집에도 비어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또 2년 2, 3년 된 것 같은데 그죠? 거의 3년 됐네. 근데 뭐 집을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놓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 보고 좀 이야기 좀 잘해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고 교회에다 이렇게 뭉쳐 살면은 교회 성격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렌탈 주라. 우리가 잘 관리를 할게. 그래가지고 왔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는 안 나와 있는데 김만수 건지랑 기사님이 그 예배 영상팀 함께 식사하라고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역시 다 돈을 좋아하시고요. 박수 소리가 나오네. 시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할게요. 근데 이번 주는 좀 바빠가지고 우리가 오늘 알고 다음 주 하면 다음 주 할 겁니다. 이 광고는 드립니다. 제가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이 사사로서 일을 할 그 무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그 백성들의 완악함, 불의함, 패감이 얼마나 큰지 바로 이웃에 있는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40년 동안 온갖 학대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원해 냈었을 것인데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물을 주셨음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터전이 생기고 그들이 참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 완악한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하나 보내어서 불임의 그 가정에 생명을 보내어 잉태하게 하시고 그러는 잉태의 기간이 지나고 출산하여 키워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외쳤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눈에 보이느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 사망의 길을 향하여 멸망의 길을 향하여 지옥의 형벌받을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엄청난 특권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아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고 완전한 것이 없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또한 사는 길이라고 그 하나님 품만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새사람 되어졌으므로 새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사모하며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한국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성을 묻어드리는 예물에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손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부여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그 손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1년을 계산하고 또한 내년을 위한 예산을 우리 세우며 심의할 때도 다음 주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유사님 사랑 안에 그 노래사님의 생일을 감사해서 건강 꼭 봉헌하였습니다. 문자에 기록된 그대로 그 마음 진성성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감명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는 사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앞세워 하나님을 또한 앞을 가여 전진해가는 그런 기업요원이 감명의 것으로 장대지고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정희준 이사님 부친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잠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론 목사님 가족이 교회에 불이 이사를 오게 되어지는데 또한 이사하는 모든 과정 함께 또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만수 이사님, 건지장 이사님도 또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영상 예배팀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오니 멀리서도 기억하고 섬기는 그 손길에 주의 놀라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 앞에 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을 행하는 견고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흩어짐을 깨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인생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시리는 하나님께 드린 자의 그 삶을 거룩함으로 힘껏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는 존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창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심하고 다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 전선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가져간 사역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